제가 미국에 유학 중이던 2008년 6월에 미국의 기름값이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1갤론당 4.99달러까지 폭등했고 $1 환율은 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나 유학생이나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유할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연료가 바닥나는 바람에 곳곳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학교에 지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한 가지의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차는 무능하다. 능력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설사 아무리 비싼 차라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운전 기술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도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어느 술 취한 여자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묻습니다. 담배 피워도 됩니까? 기사님은 흔쾌히 네, 피세요. 괜찮아요. 그러자 여자는 토하고 싶어요. 오줌 싸고 싶어요. 아주 점점 더 선을 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기사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여자는 말합니다. 제가 본 택시 기사님 중에 최고예요. 너무 스윗해요. 그러자 스윗한 기사님이 말합니다. 택시 기사요? 저 대리 기사인데요. 저 대리 기사예요. 기름이 떨어진 걸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나 이 여자분처럼 자기 차인 줄 모르고 착각해서 선을 넘는 요구를 하는 멍청한 사람이나 모두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앞에 있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는데 아이를 물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고 아이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귀신이었대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었어요. 이런 어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아이를 고쳐보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효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부터 찾아왔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무능한, 아주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이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곧 내려오실 텐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테니까 안심하고 여기서 잠깐 기다립시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명의 제자가 모두 달려들어서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덤볐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소리를 질렀고 더 악해졌고, 아버지는 이 일로, 아이의 아버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창피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상황 설명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긴 문제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기름이 떨어진 운전자처럼 자기 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처럼 오늘의 제자들은 자기의 무능력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는 게 없었어요. 뭘 가진 줄 알았는데 가진 게 없었어요.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가진 것처럼, 무엇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실 하나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12사람만 부르심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예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지식을, 그 얕은 지식을 자기의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구경을 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담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다 해결하시는 그 굉장한 예수님의 능력을 매일 구경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을 옆에서 보았다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자리에서 함께 구경했다고 해서 이제 내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없어요. 그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 지식이 내 인격 속에, 나라는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사실 그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많이 경험한 것,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능력입니다.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불의를 물리치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바로 이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또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또 졸았습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산에만 올라가면 조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자는 겁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그러고도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이 문제예요. 경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어느 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거리로 보냈습니다.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돌아와서 제자들은 신이 나서 서로 자랑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와, 내가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더라. 당장 나가더라. 내가 병자를 낫게 했다. 병자가 낫더라. 아주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오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의 경험, 그 경험이 오늘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나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세월이 변하는 것처럼 내 경험은 어느새 얕은 지식으로만 남게 되었고, 나도 바뀌었습니다. 나도 변했어요. 내 마음도 그 처음의 마음이 아니고 그때의 감격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셋째는 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며칠 전에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히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했어요. 내가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 이제부터 한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잠깐 역사하셨던 것 뿐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아니 이걸 착각하고 몰랐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사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큰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만들랴 하고 소리 지른 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모세는 잠깐 심부름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의 능력처럼 모세도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심판하셨어요. 아니, 모세도 심판받았어요. 결국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도 그리던 꿈속에서도 그리던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무슨 일을 내가 잠깐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도 계속 완전한 능력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서 잠깐 이루신 것 뿐입니다.
잠깐 나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도 못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동안에만 그 동안에만 잠깐 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이대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왜 없어졌는지, 왜 신앙적인 자세에 변질이 왔고 왜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믿음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아주 우러러보면서 높이 추앙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진실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느새 나에게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믿음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믿음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자랑이나 공로 같은 것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적인 믿음입니다. 은혜적인 믿음.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버지의 은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과 내일에 내가 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이 됩니다. 믿음입니다. 뭐 일이 잘 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당장 오늘 죽게 생겼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적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근거는 그래서 믿음이고, 믿음은 오직 기도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작자미상의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면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살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면서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삶을 살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면서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아멘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고난과 희생의 종교인데,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못한 가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기도와 반대로 살았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믿음은 단순한 관념일 뿐이고, 기도가 없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일 뿐이고 지식에 불과합니다. 능력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가장 겸손하고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 우리는 우리의 겸손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정립될 때, 기도와 함께 내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올바른 기도로서 올바른 믿음을 통한 예수님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믿음이 없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한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더러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